여러분, 하늘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 9번째 시간 늘 하나님께 신실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간혹 하나님을 믿으면 잘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말은 대부분 사실로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 속에서 은혜를 찾고 섭리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을 놔버리고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 고통 속에서 있었던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까지 무거운 돌을 나르며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사람. 이 요한의 마지막 삶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거룩함,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적합성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의 마지막 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거룩함의 특성 중에 늘 하나님께 신실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고통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의 마지막 여생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기록자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주체가 바울로 옮겨져 바울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및 다른 제자들이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한 세기를 지나면서 변하고 다양한 이설들이 존재하며 특히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당파와 분쟁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이권과 교회가 커지면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일까지 세상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혼란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으니 지금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기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이를 시기하고 대적하기 위해 사회적인 세력을 얻는데 성공을 거두어서요. 국가 권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이릅니다. 이 혹독한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요한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고 견딜 수 없는 반대와 공경을 당할 때면 요한은 힘있게 외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많은 대적들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더 이상 전파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리하면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로마에 소환되었고요. 온갖 거짓 죄목을 씌워서 죽음에 처하는 그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제시되는 요한의 죄목과 그가 전하였다고 하는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날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국가에 지대한 방해 요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방해를 계속해서 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주어진 진술 시간에 그는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단순하고 솔직함을 가지고 명백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고요. 그의 전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훈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의 교훈이 바르면 바를수록 감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가고 깊어졌어요. 황제는 화가 잔뜩 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였지만 그의 권력과 능력에는 사도가 가진 논박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며 함께 하신 성령의 나타나심에는 견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그분에게 대적하는 모든 신을 파할 것이라는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처음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바로가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신은 하나는 바알 신이고 호루스 신이고 그리고 나일강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로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한 가장 소중한 신앙이 무효함과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잃어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어요. 바로의 마음은 그의 완고함이 한 단계씩 더해지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점점 더 굳어져서 마침내 그는 죽은 그의 맏아들의 싸늘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은 명상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헌신의 정신을 늘 품고 있어야만 하지요. 명상과 기도와 성경 공부에 들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나 한 것처럼 명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살펴보는데 시간 들이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것들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 왕국을 최우선순위에 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머무를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의무에는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음을 하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요.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해서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꿋꿋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체에 속한 것들을 솔직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명상해야 하지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크신 희생, 이것은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주시요 중보자이신 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사명을 명상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계속 명상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에 믿음과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욱 총명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들어진 영상과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와 게임들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인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지 않던 것도 좋아하고 익숙하게 되어갑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들도 도전하고 물들게 되었음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점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짜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당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 말씀들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열렬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그 투쟁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로마는 요한을 죽이기 위해 기름가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가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르지 못한 풀무처럼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튀겨져야 할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처럼 너무 멀쩡했습니다. 독을 마시게 했지만 그것으로 그가 죽지 않자 바로 돌섬인 밤모섬에 보내져서 돌 캐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 중노동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은 이곳에서 요한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쉴 새 없이 교회를 방문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요한은 이제 조용하고 그 모든 일에서 분리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황량하고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였으며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즐겨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주변은 우울한 일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들 뿐이었고요. 오직 중노동으로 고통과 쓰라림만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거친 바위 위에서 그리고 넓은 대양에서 그리고 창공해 보이는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분주하고 바쁜 일에서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고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으며 나는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우주 안에 질서정연하고 분명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요한은 아주 작은 사물들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리고 관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각종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수많은 빛과 아름다운 색채를 통해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차게 불어대면서 파도를 일으켜서 많은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을 녹게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지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온 만물을 그리고 거대한 대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배간 그 선지자는 그 섬의 환경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깨달으며 천연계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지극히 열렬하게 사모하는 바람과 지극히 간절한 기도가 암석투성이의 밤모섬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바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에게 의지가 되시는 반석이시며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지낼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그 사물을 통하여 신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전자는 범신론이 되겠지만 후자는 신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발견할 뿐이지 그 사물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하나님처럼 경배드리는 것은 아니죠. 사물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 놓으신 것 같이 기별들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태양 아래 형형색색이 물들어가는 산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당신의 권위를 붙여서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안식일만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피조물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유일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에서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경배하도록 요구되거나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복 주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안식일만 하나님의 유일한 당신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비로소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됨을 나타내는 것과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과 희생하고 또 중요한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는 부부임을 드러내는 것과 도적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상대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11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만은 다르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절기 안식일과 절기의 시작과 끝에 있는 절기 안식일과 그리고 매 7일마다 찾아오는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절기 안식일은 요일이 다르지만 제7일 안식일은 언제나 토요일입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부활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법의 무효를 주장했던 루스벨, 하나님과 자리를 같이 하고 싶었던 이 땅에 떨어진 존재 루스벨, 즉 사단, 옛 뱀, 용이 이 일을 추진하고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 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하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법으로 일요일에 예배를 강요하는 시대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그때에도 여전히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심지어 유배당하고 거기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고 하다가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상황들이었지만 거기서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종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고요. 그날 그분은 그를 방문하십니다. 요한은 기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형제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로 자처하고 섬깁니다. 요한은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였어요. 항상 형제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제자였지만 고통과 시련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 받은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열심과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어 주기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함으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짜가 많아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를 말하는 매뉴얼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남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가, 우리가 진리 위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보험 하나를 들어도 깨알 같은 약관을 읽지 않나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읽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지요. 이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불법입니다. 즉,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이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슬픔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이 땅에 들여왔고 죄를 지어온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죄를 씻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사건들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었으며 그것을 성실하게 기록하여 형제들에게 보내주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거룩함의 특징 중 하나인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한 사단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지요. 이럴 때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은 요한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에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결심을 위해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휩싸일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물들을 통해 주님의 흔적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하소서. 언제나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에 감사드리며 이겨나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거룩함의 한 부분인 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언제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매 순간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 복음 사역이 속히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늘 신실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